히브리서 7장 16절과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의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예수 유다로 쫓아나심은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14절에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분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유다라고 하는 그분의 혈통을 쫓아서 난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 시간 여러분이 말씀드리신 것처럼 사실은 그게 아니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알기로는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형이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동생이 그 형을 대신해서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야 하고 아이를 낳으면 형님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유다의 큰아들, 둘째 아들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셋째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유다의 장자의 씨를 유전시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셋째 아들이 아닌 유다라고 하는 시아버지를 통해서 씨가 유전됐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 어찌 돼야 되는가 하면 유다의 이름으로 자손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유다의 장자인 엘이라고 하는 죽어버린 세상에 없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자손 베레스와 세라가 내려가야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하기를 유다로 말미암아 쫓아난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는 사람의 후손이 아님이 분명한데 오늘 본문에는 또 뭐라 했는가 하면 유다로 말미암아 쫓아난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유와 내용을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만 바로 아는데 거기서 무엇이 발생하는 거 아니? 믿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무엇인지 저런 것이 무엇인지 이 원인을 보면 예수는 유다로 쫓아 이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어디는 보면 또 전혀 이런 거와는 상관이 없는 또 예수라고 그러고 이러니 종잡을 수가 없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해석받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나에게 믿음의 싹이 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목사님들도 이제 한 두 종류의 어떤 그런 설교 방식이 있는데 한 종류는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으면 형통,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하는 그런 인본주의, 인간적인 그런 쪽을 그저 강조를 하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고 또 한 종류의 목사는 그런 것은 사실은 이 교회가 전하고자 하는 진리와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기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경을 파고 들어가서 성경 속에 고여 있는 생수를 퍼올리는 그런 류의 목사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항해해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목사라고 하는 분은 세상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을 전해주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도록 세워진 자가 목사니 목사가 목사 일을 해야 된다 해서 목사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두 종류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또 성도들은 쉽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아주 이 머리 좀 덜 쓰고 그냥 편하게 가고 싶어 하는데 아주 어렵게 이게 끌어가야 되다 보니까 힘들고 그리 합니다만은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겁니다. 하도 요즘 사람들은 머리를 안 써서 다 치매병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암보다도 무서운 게 치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치매가 안 걸리려면 머리를 써야 한다. 그러니까 머리가 자연히 세포가 죽는 경우가 있고 어떤 혈관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이런 것 저런 것도 없이 그냥 죽는 이제 세 종류가 있다 하는데 이 머리를 어쨌든 쓰셔야 되는데 연구를 하시고 다시 말해 좋은 대안으로서 책을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책을 많이 보시고 책을 보고 그냥 문자대로 이렇게 그냥 소갱처럼 읽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왜 이렇게 써졌는지 연구를 하고 깊이 파고 들어가 보고 물어보고 답변하고 어떤 이런 활동을 해야 이 뇌의 세포가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요즘에는 편하게 살고 싶은 세대죠.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싫어하고 뭐 여러분들에게 또 뭐 이렇게 홈페이지 개설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수고하실 텐데 그렇게 한다고 제가 믿음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가히 한 번 듣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은 가히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를 볼 때 이 물질 문명의 세계의 어떤 흐름을 볼 때 그거 시간 내어서 정말 한 번 정도 듣기도 결코 쉬운 지금 시대는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저 입장에서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십시오. 주일 설교 한 번, 수요예배 설교 한 번, 성경 공부 한 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참 좋겠다. 여러분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믿음이 틀렸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리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지금 시대는 편하게 살고 싶은 세대예요.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지저분한 일 안 하고 어쨌든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시대를 맞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진리까지도 우리가 그리 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요 시간은 인도자의 그 인도를 따라서 가는 데까지 한번 따라가 보는, 한번 들어가는 데까지 한번 함께 들어가 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왔고 분명히 예수님은 전혀 사람의 혈통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 오셨고 요 두 종류가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리 해야만 했었을까?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는 예로는 분명히 이 예수는 유다라고 하는 이분의 씨로 온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 이분의 씨는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오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예수는 그 세계라는 것은 야곱의 12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12지파, 다시 말해 그 12지파가 속해 있는 그 세계를 쫓아서가 아닌 그 12지파의 뿌리로서가 아닌 이 말이죠. 아닌 이새의 어디서 뿌리에서가 아니라 줄기에서 한 싹이 나버렸다 이겁니다. 뿌리에서 났다면 그 뿌리를 따져 올라가 보면 야곱이 될 거고 야곱을 더 쫓아 올라가 보면 이삭이 될 거고 이삭을 더 쫓아 올라가면 누가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되겠죠. 아브라함을 더 쫓아 올라가면 누가 되겠죠? 아담이 되겠죠. 예, 이 아담의 그 뿌리를 따라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말입니다. 아니고 이새의 줄기에서 이렇게 다 나 있는데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버렸다 이겁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래 기록을 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그래서 저의 육적 뿌리를 거치지 않고 난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로는 그 제사법으로는 그 제물로는 모든 백성을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다른 제사장, 별다른 세계의 인물이 나야만 했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육적 혈통 세계에 포함시켜져 있지만 이 예수는 여러분이 설교 들은 것처럼 별다른 방법으로 별다른 제사장으로 별다른 지파에 속하여서 오신 분이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소개를 정당하게 받아야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저 그분은 그냥 착한 분이야. 그분은 그냥 좋은 분이야. 한 표 던지는 그런 수준으로 믿음을 갖는 게 아니죠. 그분은 좋은 분이래.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래. 착한 분이래. 그분을 믿으면 복을 받는데 하는 그런 소리에 내가 한 표를 던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믿음은 싹트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정당한 소개를 받아야 그 정당한 계산법에 의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그 공부에서 발생되는 믿음을 가져야 합격이 될 수가 있죠. 합격이 돼야만 회사도 취직하고 뭐 직원도 될 수 있고 되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하면 회사가 채용을 할 때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필요로 하는 어떤 재능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그 어떤 사람이 딱 제시를 했을 때 채용이 되는 것이지 그 회사는 성실한 사람을 원하고 있는데 나는 성실 그까진 게 무슨 필요했어요? 머리가 영리해요. 영리한 거하고 성실은 영 다른 세계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원하기를 영리한 것도 좋지만 나는 성실한 것을 원한다 라고 한다면 성실한 사람이 돼야 회사 채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사람 기분에 의해서 내 어떤 상식에 의해서 발생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거기서 발생되는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깨달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주어지는 그 믿음이라야 우리가 하나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채용되려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저 막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로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제가 물어보면 답변 착착 나오거든요. 뭐라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을 가지셨다. 여러분 틀림없이 아멘 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인이시라는 거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거 왜 그러셨느냐 하면 모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주여 주여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기 행하는 자 행자를 썼으니까 행동 행자를 썼으니까 행동하는 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나 행동은 무엇이 있어야 행동이 나오는 거죠. 바로 믿어야 행동이 나오는 거죠. 행동이 먼저 나와버리면 우리 주님과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 구하라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거지만 기도하면 그 다음에 뭐죠? 그 기도를 통해서 행동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행하는 자 했지만 행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정신, 의도를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자 이 뜻이 아니고 의도와 그분의 정신,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행동하는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요.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다시 말하면 아니까 믿고 행동하는 자, 이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이런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거고, 뜻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행동하는 자는 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그냥 편안하게 가버리면 아주 좋겠어요.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에 흐르는 진짜 진리를 전하는 것이 목사라는 거지. 박사라는 것은 이것저것 많이 아는 거, 자기 분야의 전문 분야에 뭔가 아는 거, 이게 박사지만 목사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삼국유사를 읽고 무슨 유교 어떤 서신을 읽고 뭐 이런 많은 것을 알고, 그게 목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이 돼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그 어떤 혈통 세계와는 다른 소속으로, 지파로, 제사장으로, 레위에 속하지 않은 제사장으로, 별다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 하셨다고요? 레위 계통의 제사로는, 제물로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구원할 수 없어서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별다른 제사장이 별다른 제사를 드려야만 온전, 다시 말하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혈통 씨앗으로는 오실 수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 복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정말 그분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요셉으로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해요. 정혼이, 말씀 내가 설교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정혼은 결혼하기 전 단계라고 그랬어요. 결혼을 하면 합방을 할 수 있는데, 정혼을 한 상태는 결혼이 전제되어 있지만 합방은 불가능한 상태를 정혼이라 했어요. 유대법 자체가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니까 합방은 안 됩니다. 합방을 하면 바로 불법이 되므로 돌에 맞아 죽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유대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아니한 이 여자에게 아이가 생겼는데, 정혼한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별다른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저희의 혈통 족보, 즉 요셉의 후손이 되겠느냐? 예, 안 되겠죠, 여러분. 분명히 다른 혈통이시죠. 왜? 그 요셉 혈통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 왜? 요셉 혈통을 쫓아서 쭉 위로 올라가 보면 맨 마지막에 누가 걸려드는 거 아니? 아담이 걸려들죠. 아담은 어떤 자입니까? 죄인이죠. 죄인이 무슨 재주로 구원을 할 수가 없고, 죄인의 혈통이 쭉 내려와가지고 만약에 예수가 죄인의 혈통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들 어떻게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중간쯤에 내려오다가 격가지가 나버려서, 격가지가 이새의 뿌리에서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혈통 아담으로부터 요셉이라고 하는 요 혈통 42대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여기서가 아닌 새로운 제사장, 별다른 제사장이 별다른 제사를 드려서 여러분은 온전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혈통 속에서 나오는 자로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그 다윗 혈통, 아브라함 혈통, 요셉 혈통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본 자손의 후손이 되겠느냐?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왜? 이분은 근본적으로 탄생 자체가 사람과 사람의 동침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 즉 말씀이 여자의 뱃속에 수태가 일어나서 아이가 생겨서 사람이 되어 나왔으니 정말 별다른 방법이지 않습니까? 왜? 별다른 제사를 드리시려고. 별다른 제사, 어떤 제사를? 단번에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죽고 또 죽고 단번에 드려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 하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이 혈통 족보를 성경에 굳이 기록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설명해 보니까, 듣고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별다른 제사장으로 별다른 제사를 드려서 이것만 해놓으면 될 텐데 굳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이 혈통 족보 속에 예수를 가입시켜 놓았을까 이겁니다. 바로 그 이유는 바로 그 밑에 써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또한 한 모양 한 혈육으로 속하게 하셔야 했고 자 7장 13절 시작. 족보도 시작한 날 생명의 끝도 없으신 별다른 제사장이야 했고 이 말입니다. 예. 그 예수라는 분이 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과 똑같은 그 모양, 죄인과 같은 그 혈통이어야, 그래서 인간이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전 틀림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가 사람인데 저를 없애버리면 되겠네. 저를 없애버리면 내가 승리하겠네 싶어서 역시 사단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시켜서 그 예수를 저만 없애버리고, 지가 하나님의 자꾸 아들이라고 그러니 저분만 없으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가 밥풀이나 얻어먹고 살아남을 수도 있겠네 싶어서 그를 없애버리자라고 결론으로 다가갔던 것이죠. 왜?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이니까요. 예. 그러나 그의 근본을, 다시 말하면 그의 근본이 사람의 아담의 혈통이가 아니라 그의 근본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근본이셨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나왔던 것이니 바로 이들이 실수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아는 것을 믿는데, 저들은 뭐죠?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모르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헛것이었고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에게 배신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믿으면 참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로 우리 주님께 붙은 백성으로 쭉 따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이분을 유대인들처럼 모르고 내가 지금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들의 예배는 헛것이다라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낳고 마는 것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다윗의 족보는 결국 계속 올라가 보면 죄인의 족보에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 죄인의 족보에서 예수가 태어난 존재라면 예수는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온전하게 할 수,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경된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저들은 이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오셔서 하도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나를 향하여, 아브라함이 나를 향하여 주라 했는데 그 어떻게 너희는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알고 예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자, 7장 16절. 자, 지금까지 설명 쭉 들으셨으니까 이제 7장 16절부터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16절에 보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생명의 법을 쫓아서 제사장 되었다. 이 말이시죠. 이 말이시죠.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육체의 계명을 쫓아서 된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법을 쫓은 제사장이 아니라 생명의 계명을 쫓아서 된 제사장이다. 그를 믿으면 너는 온전해진다라고 가르치는 이가 계시니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나는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 성령은 이 주의 종을 지금 사용하시는 건데 누가 여러분에게 지금 교육을 하시느냐?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 지금 생명의 계명을 쫓아서 별다른 제사장이 별다른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 이 사실을 가르치는 이가 있으니 바로 아버지의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예,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4장을 잠깐 여셔서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까지 시작,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 읽지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는 최소한 우리보다는 믿음이 특출난 믿음을 갖고 있는 여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이 여자를 남편을 6이나 갈아치우고 7채 남편 기다리고 있는 아주 못쓸 여자로 소개하지만 이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여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을 믿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여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남자라는 분이 네가 기다리는 내가 바로 그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자뿐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여자,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 여자는 우리 주님의 해석대로라면 무슨 해석을 받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배하는 수준이다 이 뜻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얼마나 잘난 사람들, 최고로 자기네들이 최고의 믿음가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곧 알지, 이 생명의 계명을 쫓아온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니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네가 기다리는 그가 바로 나다. 이제는 나를 알고 나를 배우고 나를 배워서 알아서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예배드린다면 너는 아는 것에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다리시는데, 바라시는데,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라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아버지는 정말 원하는 건데,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을 제가 답을 말해 볼까요? 화가 나도 화 안 내고 엄숙한 자세를 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마음을 가지고, 욕하지도 말고, 나쁜 짓도 하지 말고, 그저 주일이면 딴 데 가는 생각 다 접어버리고 교회 오고, 교회 와서 화내지도 말고 아주 겸손하게 무릎 눈 지그시 감고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이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대충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목사는 여러분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누구냐? 산 제사를 드리는 자.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계명을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별다른 제사장, 별다른 제사를 드린 이분을 바로 아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저 사람의 후손으로 와서 왕이 되려고 했다가 왕이 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석가모니 밥이나 해주고 불이나 떼준 사람, 이런 정도로, 이런 수준으로 알고, 그분은 죄가 없으실 때 죄를 안 지었대, 그분은 내 죄를 해결해 주셨대, 한 표 던져주는 수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런 신령과 진정의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 자체가 나 하나님을 알고 왜 제사를 드려야 하며 왜 제물을 드려야 하며 왜 경건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알고 믿어서 예배하기를 원하시지요. 이런 자가 바로 산 제사를 드리는 자요, 이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정말 알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구원을 주게 이리 하셔서, 이걸 알고 말이죠. 주여라고 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며, 입으로 주여 주여 하여 실패하는 자와 같이 아니한 성도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잘 따라와 주시고 아멘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믿어 주시고, 목사가 지금 알고 설교하고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같은 자세 수준으로 알아가 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와 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어렵게 들려졌겠지만 어렵지 않고, 왜 신인 양성으로 그분이 꼭 오셨어야 했을까를, 왜 아브라함 자손이면서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온 하나님이심을 이셔야 했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헤아려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